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제4주 주일입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서 50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무당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고 비천한 자를 높이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줄인 자를 배불리 먹이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더 높은 자리와 더 많은 부유함을 추구하며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비천한 자를 돌보고 줄인 자를 먹이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김신종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으신 저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한 선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립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신 구원의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빛의 자녀들에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답게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탄절을 한 주간 앞둔 온 세상은 들뜬 분위기에 쌓여 있습니다. 온 백성이 그날을 바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택하신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내리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것을 알면서도 때때로 견디기 힘든 시험을 만났을 때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아우성쳤던 저희들입니다. 사특한 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내려달라고 소리 질렀던 저희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곧 은혜를 잊어버린 채 주님께 방자하게 행동했던 저희 모습이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주님, 저희를 징계하여 주옵소서. 연단하여 주옵소서. 또한 거짓되고 사악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영생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복된 자리에 사회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 상한 심령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용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연말 연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달란트를 계산하는 믿음의 결산이 있는 연말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소외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셔서 신년의 계획과 목회를 준비하는 일에 간섭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더 크고 아름다운 비전을 갖게 하시고 과거의 경험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도 사랑하시는 최시종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영성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목회에 승리하는 길을 달려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불신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기쁨의 성탄절이 되기 위하여 많은 계획을 세우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시기에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내면에서 의심과 불의와 분노와 괴로움과 비뚤어진 성격과 거친 감정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성탄절의 절기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평탄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씨는 추위를 더해가는데 가정과 일터를 이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이 사회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따뜻한 손길이 되게 하시고 이 사회의 슬픈 노래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물을 높이 세우고 확장하는 것만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세우신 최시종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의 손으로 굳게 붙드셔서 주님의 마음을 가득 담아낼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하시게 하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피곤함이 없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성령께서 친히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자리에 운행하시옵소서. 저희들을 언제나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0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로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하니 밤에 온 하늘 도로 비춘 주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고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7쪽 누가복음 2장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최의선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잘 준비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시고 이 시간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으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코로나 2.5 단계가 3주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며칠째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새로이 생겨나고 있어요. 불과 한 달여 전만 해도 100여 명 안팎 정도였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인 3단계로 올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고 사실 3단계 올라가는 것이 별로 무의미해 보입니다. 2.5 단계가 실시된 지 제법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혀 잡히지 않고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마 다들 처음일 텐데 성탄절 예배를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가정에서 드려야 할 상황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 기대를 했었습니다. 2.5 단계 아래에서 온 국민이 다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주의해 준다면 이 확산이 좀 가라앉고 그렇게 되면 이 교회에 내려진 조치만큼은 2단계에 준하는 그러한 그 상태로 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오히려 3단계가 선언이 되면 지금은 이렇게 스태프들과 또 일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지만 3단계가 되면 저 혼자 방송 찍어주는 사람도 없이 저 혼자 녹화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진행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고 맙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일상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욱 단호하게 멈추어야 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정말 이러다가 우리의 모든 일터가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더 절박한 심정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식민지의 생활,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식민지 생활을 살고 있었어요. 로마로부터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고 자유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 종교적으로 보면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그런 기대감은 정말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이 아닌 저 시골 마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 정말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해 볼 수 없는 그곳에 비천한 한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녀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약혼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그녀의 약혼자 이 요셉이 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라고요? 다윗의 자손 요셉. 이 호칭을 통해서 우리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이사야 시대부터 예언되어져 오던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날 것으로 예언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수백 년 동안 식민지를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되긴 했지만 그때 이 바벨론 포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페르시아의 포로를 살고 또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습니다. 대대로 식민지를 살고 있는 정말 암울한 시대, 암흑 같은 시대를 지금 이 사람들은 살고 있었어요. 이사야의 예언은 공허한 외침이었다고 생각이 들 만큼 이젠 포기가 될 정도로 그들의 식민지 생활은 깊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정말 그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들에게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1년 내내 코로나와 혈투를 벌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면서 방한이 전혀 되지 않는 그 방호복을 입고 1년 내내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았습니다. 스키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터뜨린 그 간호사,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일터를 잃고 사업장을 폐업하고 정말 죽음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들, 과연 이 코로나가 끝이 날까? 절망의 시간을 살고 있는 이들, 그렇게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되는 곳에서 우리는 한 줄기 희망을 보게 됩니다. 혹시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 그녀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뱉은 첫 번째 말은요, 카이레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평안하라 라고 하는 평안할지어다, 이 단어가 카이레인데, 이 단어에는 평안하다라고 하는 그 뜻도 들어있지만 기뻐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카이레, 이것은 명령어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첫 번째 한 말이 기뻐하라, 평안하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잠깐 기뻐하거나 잠깐 평안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뻐하라, 계속해서 기뻐하라, 이러한 선언이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그녀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그런데 의아스럽습니다. 기뻐하라는 명령은 듣기는 했는데 자신의 처지가 전혀 기뻐할 일이 없어요. 나라가 식민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만 식민지를 삽니까? 그 나라 백성이 식민지를 사는 거잖아요. 고통스럽습니다.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라니요, 평안하라니요, 은혜를 입은 자라니요. 식민지 백성으로 사는데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의 그 말을 듣고 놀라서 말합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반응에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을 지금 2번이나 연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은혜를 입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어지는 천사의 선언은 마리아를 경악시킵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상식적이지 않아요.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런 형식의 수태고지가 자녀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수태고지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비상식적이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삭의 수태고지, 삼손의 수태고지, 또 사무엘에 대한 수태고지, 또 오늘 본문 앞에 있지만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는 임신하지 못한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공통점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임신하지 못한 것이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태고지는 마리아가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약혼은 했지만 요셉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임신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선언하는 것은 완벽하게 비상식적인 선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름을 뭐라 지으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는 구원자란 뜻입니다. 이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식민지를 살고 있어요. 그것도 수백 년째 식민지를 살고 있습니다.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나라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단어 같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비상식적인 선언의 이름이 예수라니요, 구원자라니요. 이어지는 천사의 말은 그 예수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경망스럽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큰 자는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처녀지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구원자요,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거라는 선언입니다. 천사는 더욱 확증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식민지 백성들에게 왕이 있을까요? 식민지 백성들에게 왕은 없습니다. 헤롯 왕이 있지만 그는 그저 로마의 하수인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식민지를 사는 사람들에게 왕은 그저 로마 황제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마리아가 낳을 예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저 쉽게 읽습니다만 여러분 상상을 좀 한번 해보세요. 수백 년 동안 식민지를 살고 있습니다. 기대감은 전혀 없어요. 제로입니다. 절망의 시간들입니다. 심지어 때때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했던 하나님께서 무려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정말 암흑과도 같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과도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시절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위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잠시도 아니고 그 왕이 영원히 다스린다는 거예요. 나라가 무궁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도 희망적인 선포이고 선언이지만 마리아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마리아의 대답이 너무도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어떻게요? 천사가 계속해서 말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때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믿을 수 있도록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도 전해줍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그녀가 이미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였죠? 첫째는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둘째는 그 아들이 예수, 즉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리라. 셋째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며 다윗의 왕위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넷째,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 무궁하리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완벽하게 마리아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오직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천사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는 비로소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고통에서 놓이게 되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제일 처음 명령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기뻐해라, 평안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응답,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 앞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확신 가지고 이번 주 우리의 모습은 정말 앞을 확신할 수 없는 그러한 막막한 상황이지만,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이 절망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에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너무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한쪽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이어갑니다. 내가 건강하다는 이유로 나는 걸려도 죽지 않는다는 그 생각으로 함부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방역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의 생명까지도,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절망의 때에 2000년 전 그 암흑 같은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너무나 절망스럽지만, 너무나 낙심이 되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우리를 이 모든 고통 가운데 건져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린 더욱더 그 믿음 가지고 기뻐하는 삶, 참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진환 성도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3일 동안 있어질 이 치료 과정들 속에 선한 손길들을 통하여서 치유받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1장 찬양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송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진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 드린 그 손길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그 사업장에 주님이 동행하시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한 땀 한 땀 이루어가는 데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또 군에서 이 시간들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많은 형제들 붙들어 주옵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비아에서 선교하는 우리 한창규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보낸 이유를 충분히 아름답게 확증하며 증명해 보이는 귀한 선교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체 카톡방에 제가 올린 글을 다들 보셨을 텐데요. 우리 김진환 성도 지금까지 소장암인 줄 알았는데 소장암이 아니라 림프종이랍니다. 그러니까 혈액암의 일종이에요. 피가 그냥 피가 아니라 이제 백혈구가 필요한데 O형 피를 가진 19세에서 59세 사이에 건강한 남자분이면 좋겠습니다. 여성은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한 명 우리 조부행 권사 아들 되는 정주호 군이 지금 한 명 신청을 했고요. 한 분 정도 더 필요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이제 우리 정주호 군이 화요일 날 이제 수혈을 하게 되는데 수요일과 목요일 날 수혈할 O형 피를 가진 우리 남성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는 가운데에 마음이 동하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여전히 2.5단계 중이고요. 오늘 내일 중에 또
3단계 격상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질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금요일이 성탄절인데 성탄 축하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성탄절 아침 9시에 이제 이곳에서 녹화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식구들과 어디 놀러 가지 마시고 가정에서 식구들과, 이것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식구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성탄절 관계로 없습니다. 각 부서는 오늘까지 부서용 교회 통장 정리 반드시 하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원래 오늘 주보에 나오기로 했던 속회 편성표는 다음 주 주보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성탄절 예배 순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주보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교통하심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래서 나는 은혜를 입은 자이며, 그래서 나는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